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간섭하시며 개입하시며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또한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절기예요. 나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내가 꼭 만나기를 원한다. 간절히 기대하고 찾고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더 커져야 되는 그 마음들이 이 절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결혼하기 전에 저희 사모를 만날 때요, 정말로 어떻게 만났냐면 저는 그때 전라북도 익산에서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요 부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익산에 전라도에서 부산까지 넘어가려면 5시간 반을, 차가 막히지 않았을 때 5시간 반이에요. 그 차를 타고서는 가야지 그 겨우 몇 시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요, 그 5시간 반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사역이 끝나고 그렇게 찾아가는데 그 길이 왜 이렇게 좋은지, 왜 이렇게 행복한지, 막 웃음이 떨어지지 않고 매주마다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너 결혼은 해야 되니까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셔서 그렇게 찾아갔어요. 근데 어느 때는요 7시간이 걸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막 잠이 오고 새벽부터 나와서 사역을 하고 밤에 옷을 주섬주섬 입고서는 이렇게 떠나가지고 잠깐 몇 시간 이렇게 보러 가는 건데, 혹시 떠날까봐 잠깐 몇 시간이라도 보러 가는데, 그렇게 그 7시간 되면 7시간 이렇게 차가 막히게 되면은요 그 1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서로 만나는 시간이 1시간이라도 더 되려고, 1시간이라도 더 만나보려고 막 그렇게 사모했던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이렇게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고요, 찾아가야지 되고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그런 열심을 붉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더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될 것이 너무 많다. 우리 오늘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이 바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에서, 미리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직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요, 메마른 영혼을 살아 움직이는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광야와 또한 메마른 땅과 이 사막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요 모두 생명력이 없는 이 죽음의 상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사야서 34장은요 이 에돔 땅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황폐하다, 혼돈이 있다, 들짐승의 거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35장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동일했던 그 장소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뒤집혀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요, 환경의 변화가 완전하게 일어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도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막과 광야와 또 메마른 땅은요 결코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1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백합화처럼 피워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백합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꽃이 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그 절기와 그 계절에 꽃이 피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백합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건조한 이 중동 지방에서 비가 오면 갑자기 피어나오는 바로 들꽃을 가리켜서 이 백합화라는 것이에요. 이 꽃이 피는 절기와 계절이 없습니다. 하지만 풍성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거기에 백합화가 피기 시작하고 들꽃이 피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잠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던 곳이 폭발적으로 주님께서 그 가운데 오심으로 생명의 아름다움이 그 현장 가운데 덮여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요,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요 다시 살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는 게 재밌습니까? 좋습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요, 이 뉴스에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길거리에 사람이 없대요. 예년 느껴졌던 이 막년의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또한 움츠리고 또한 무엇인가를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에게 움츠려지는 일들도요 다시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일어나는 역사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들 가운데 이것들을 다 이뤄내는 사역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이 광야 같고 메마른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마음이 매달렸던 게 느꼈던 분들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회복은요, 예수님이 오셔야 시작이 되어진다. 내 노력으로만 이 광야를 정원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마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시고 또한 사막에 꽃이 피는 땅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대림절, 성탄절 이 기간 동안에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군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주님 내게 보여주시는군요. 주님 내게 듣게 해주시는군요. 주님 내게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군요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이니까 캐롤 불러야지. 우리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일어나는 찬양과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이건 뭐냐면 약한 손은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일을 진천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떨리는 무릎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영적인 피로가 있어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린다는 거, 이 떨리는 무릎인 게,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너무 벅차. 그런 순간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하게 하라,
굳건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강하고 굳건할 수 있는 상태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러한 상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회복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또한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의 시작과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이 두 종류가 무엇이냐면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 특별히 3절 4절에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 또한 두 번은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보복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갚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어떡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게 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곳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며 더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굳건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공의가 회복되어지고요,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지고요, 상한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와라. 제발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야, 내가 봤을 때 괜찮고 돈 잘 벌고 또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만 내게 와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힘든 사람 와, 어려운 사람 와라.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아픈 자야 와라. 구원받지 못한 자야 와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오시면요, 단순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을 재창조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시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신앙적인 이 장애들을 주님께서는 치유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35장 이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이 회복의 구체적인 이 증거들을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 계시는 거 봤어? 봤어? 그러면 봤어. 나 봤거든? 언제 봤어? 어떤 때 봤어요? 아니, 봤긴 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목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연한 거 말고요, 정말 주님이 계시는구나, 영적인 시력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린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요, 그 예배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로운 말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말씀 다 듣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 자체로는 힘들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가운데 거하셔야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못 전하는 사람도, 그냥 평이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면요,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참 좋았어. 나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어. 아니 왜 그러신데요? 아니 여태까지 뭐 말씀을 잘 전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신데요? 그러면 목사님 요번에는요 딱 제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딱 그분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전했겠습니까? 아니죠. 영적인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닫혔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더 잘 들려오고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응되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보면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다라고 얘기했어요. 죄와 상처로 멈춰있던 자가 다시 찬양을 하며 뛰기를 시작하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벙어리여가 노래한다. 하나님 앞에 입만 뻐끔뻐끗했던 자가 이제는 입술을 열고 목을 열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이분은 예배 드리면은 참 봤을 때 은혜롭게 찬양을 해. 막 큰 소리로. 근데 소리는 안 들려. 옆에 가면 찬양을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은데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니 집사님 찬양을 하실 때 소리 내셨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잘 진행이 되나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채워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 옆에 가면 소리가 안 들려. 입은 뻥긋뻥긋 거리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 소리는 내시고 찬양하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러니까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이러고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고 집사님 목소리가 참 좋은데 하나님이 그 목을 열어서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딱 보니까 찬양하는 목소리가 정말 좋은 거 있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것들이 이 신앙적인 모습의 태도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요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했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 사람처럼 참 신자처럼 참 하늘의 백성처럼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보게 되는 것이고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예배에 무기력했던 자들이 다시 예배의 회복자가 되어지고 예배자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깊숙한 곳에까지 거하시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의 길이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의 확신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 대로가 뭡니까? 왕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바로 대로라고 합니다. 거룩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염되지 않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 지나가지 못하겠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그곳에 거하고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새로운 길로 만드신 길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이 선거할 때마다 뭐예요? 도로공사하잖아요. 도로공사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아스팔트도 재정비하고 또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다 정비를 합니다. 근데 거기를 지나가려고 여느 때는 잘 지나갔는데 새로운 길로 바꾸고선 이제 여기 당신은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떠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근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이 길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나 오늘 이 길로는 가야 되겠다. 저 길은 내가 예전에 즐겁게 갔던 길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길 가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면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길로 따라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요, 어떤 길입니까? 안전한 길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러운 사단 마귀들은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로 거하게 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길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공, 이 사람 세상에서 전하는 보여주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성공의 길이고요, 자기 현실의 길이고요, 행복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자와 같은 유혹을 일으키는 맹수가 있기도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한 길에는요, 그 사자들이 또한 그 사단들이 맹수와 같은 것들이 결코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길을 정비하셨거든요. 여기는 너희만 갈 수 있는 길이다. 이 길로 나아가라. 그러면 구원의 길로 똑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이 예수님이 오시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도 내가 죽어도 주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심으로 그 예비된 길,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찹니다. 참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냥 그 밤에, 아무도 없는 밤에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감싸 주시고 또한 힘을 내게 해주시던 그 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그때 생각했던 고민과 걱정과 염려의 거리는요, 한 시간에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주님이 오시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또 내려 집으로 향했던 그 발걸음이 왜 그렇게 기쁜지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했던 그 고백들, 그 시간들이 다시금 떠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괴롭고 지치고 눈물 났던 그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 밤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신음의 소리를 들어주셨고 내 눈물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우리의 얼룩진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해주셨어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살만 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맛있는 것을 먹었는데도 맛이 없냐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다 맛있으시죠? 예. 근데 주님이 오시면요, 맛없는 것도 감사한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궁궐인 것입니다. 더 좋은 게 예비됐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또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은요, 단순한 이 감정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한 기쁨이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요, 영원한 구원을 완성해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슬픔과 탄식은 도망가는 것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우울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슬픔과 우울증 또한 염려와 걱정들은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정말 오시면 기쁨의 회복이, 즐거움의 회복이, 감사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도망가는 기쁨을 누리고요, 탄식이 사라지는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망을 이김에 삼킴과 되는 영원한 영생의 회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이 기간 동안 준비되고 또한 기다리며 찾는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바꾸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근본적인 것들을 다 고치시고 또한 여러분의 불필요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꾸시면서 이제는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진정한 회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